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투표는 다 마치셨어요? 네. 이제 뭐 잠시 후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지한 후보가 설령 당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늘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신자에게 앞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 누가복음 17장 5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믿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반대는 죽어있는 믿음.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여기서는 가리키는데, 아무튼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먼저는 이제 믿음을 더하는 법을 통해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의 이 올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7절로 10절까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접경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신 치유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는 한 조개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한 3개로 나누어서, 첫째는 믿음을 더하는 법에 대해서 5절 6절,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자세, 우린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3번째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법.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좀 좋은 요구 같죠?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그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또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없다 해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시곤 했는데, 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 또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단 말. 근데 그 믿음의 그 핵심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말씀이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는가? 그 믿음의 핵심이 말씀이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백원사님도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믿음을 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을 씁시다. 근데 믿음을 쓰면 이 믿음이 더 생겨요.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 씨름 선수들, 이만기 선수가 우리하고 다 나이가 거의 뭐 비슷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덩치가 그렇게 뭐 다른 씨름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뭐 펑펑 넘겨뜨렸다고 한때. 근데 최근에 어떤 젊은 뭐 태백 장사하고 한번 싸웠는데 졌더라고. 뭐 나이는 못 해본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뭐 한 30년 이상 씨름을 안 했으니까 힘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믿음을 쓰면 믿음이 자라나고 생긴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 가령 뭐 연보하는 것도 자꾸 힘을 쓰면 거의 기쁘고 즐거운 신앙적 행위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뭐 벌벌 떨지만은 자꾸 이제 연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재미가 나고 힘이 난다. 아, 내가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을 쓴다는 게 우리만이 배운 독특한 교훈인데 어디에 믿음을 쓸까? 믿음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에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가령 뭐 제사 지낸 사람들 평생 뭐 제사상에 절하고 그런 참 슬픈 일을 많이 하지만 믿음을 쓴다는 것은 이제 핍박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이 제사상에 절할 수 없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 조상신에게 절할 수 있겠느냐. 결심을 한 다음에 이제는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라는 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이기 때문에 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면 이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이란.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커서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는 생명 있는 믿음.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다 작지만 작은 믿음이 있단 말.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진다. 믿음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본다면 믿음들이 그때는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희생하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많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힘은 써야 힘이 더 생기고 그 다음에는 믿음도 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써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믿음 쓸 일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아요. 가령 뭐 어려운 구제 단체들 가서 늘 가서 뭐 섬긴다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늘 전도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아무튼 이 성전 짓는 것도 이제 믿음 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믿음을 써야 돼. 오늘 3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도 믿음을 써서 나오신 거예요. 나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대통령 선거 결과나 보면 참 좋겠는데 사과 하나 깎아 먹으면서 말이죠. 뒤로 나자빠져서 소파에 들어넣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건 좀 믿음을 쓴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믿음을 써야 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 아무튼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써야 된다는. 왜 이렇게 요청했을까?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형제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꿔서 자신들의 이 적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론은 다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론적으로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용서할 만한 믿음이 부족한 저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가르침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겨자씨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늘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씀은 들어서 그래야 될 줄 알지만 그 인간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건 형식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진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원수 사랑이 가능하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대개 다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근데 깊이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인간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이 세상에 제일 못된 인간은 자기요. 그러니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는 말. 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교만하단 말. 기도 안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이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이 배척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여기서 오늘 이 뽕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 뽕나무는 굉장히 뿌리를 깊이 뻗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는 우리 속에 뽕나무 뿌리는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죄악성과 못된 습관, 고질적인 습관.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끊어버리지 못한 이 고질적인 습관과 죄악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도 정복이 가능하단 말. 그래서 술 잘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끊는 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다는데 말이죠. 예수 믿고 끊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새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담배를 좀 피워야 좀 남자답고 사내답고 사내 자식이 담배도 못 피냐고 이런 말이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요새는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아파트 저기 화단 끝에 가가지고 근데 그 연기가 다 자기를 따라와. 그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안 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직장에는 금연 섹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차라리 담배 안 피운 사람이 직장에서도 더 대우받을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사회생활 하려면은
담배 피워야 된다고 그랬거든. 군대 가면 뭐 담배 일발 장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휴식 시간 하면 담배를 줘. 한산도인지 뭔지. 그래서 군대 가서 담배 피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찐이 배겨가지고 니코틴 찐이 박히니까 이게 끊지 못하고 잠깐 끊었다가 또 금단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생 담배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더니 금방 그 고질적인 습관이 끊어졌다는, 아주 뽕나무같이 깊이 박혀 있는 이 고질적인 습관과 제약성도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줘요. 나는 정말 이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밴댕이가 얼마나 내가 속이 좁은지 그 해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 좁은 사람,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속이라고 하는데 밴댕이 속이 과연 좁기는 좁더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넓히라. 마음을 넓혀.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태평양은 5대양 6대주에서 흐르는 수많은 생활하수, 공장 폐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오지만 항상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이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유지한 것처럼 마음이 넓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뭐 그래도 다 용납이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좁으면, 그 마음이 좁으면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죄악생 그 죄 있는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건 불가능한데, 우리 믿음은 비록 적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참 빈천합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을 쓸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충성되고 겸손한 종으로 주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 옛날 이 종은 노예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옛날 종은 주인의 뭐 재산 정도? 얼마든지 그 인권이나 인격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 종인데, 이게 말하자면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면 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했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뭐 그런 정도 나가는 거지. 무슨 노예가 뭘 했다고 대단히 주인하고 겸상시켜주고 그렇지는 않았단 말. 신분 차이가 분명했으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의 일, 교회에다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힘써서 연보도 내지만 그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고, 다만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We are unprofitable servants.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We are unworthy servants. 우리는 무가치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말하자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이 못된 놈, 못된 인간,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뭐 해놓고 봉사해놓고 자세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뭐 많이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게 자랑거리는 안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거 세례 안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5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벌레 같은 인생. 또 우리 부르지는 않았지만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은 영국의 와츠 목사라는 사람이 작시한 찬송인데 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가 된다는 말.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전에도 자주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칠 그런 이 긴박한 그런 순간에인데도 올라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에 문둥이촌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하죠. 뭐 보통 소리를 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소리를 높였다고 했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실까 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누구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병을 나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란 말. 그냥 혹시 자기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못 들을까 봐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부러지셨을 거란 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데, 다만 그 기도도 냉랭하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 종종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간절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간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점잖게 기도하기가 힘들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고 소리 지르게. 그 말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간절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10문둥이들이 자신의 이 문둥병, 나병을 고쳐달라고 바로 예수님 앞에 아마 뭐 목청껏 했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하면 파리바게트까지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걸 가르칩니다. 사실 지금 당체에 손을 얹고 무슨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가서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도 말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놀리는가? 왜냐하면 제사장에 간다는 건 이미 나병이 나았고 그 나음의 확정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건데 손 한번 만져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놀랍게도 이런 비합리적인 말하자면 제시에 대해서 이 열 운동회들이 순종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별 수 있는 교훈은 아무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 10명의 문둥이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참 단 한 사람만 감사했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걸 교훈해 준 것인데 이 문둥병,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사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죄사함은 곧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늘 감격에 있다면 아주 살아있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진정으로 깨닫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그 같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 생활하다가도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10명이 다 문둥병 깨끗하게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 이 문둥이는 이제 영혼의 죄를 씻음받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감사 생활하면 더 감사거리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 생활하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는 말. 죄덩어리, 흙덩어리, 맨몸 덩어리인 인생. 또 잠깐 후면 흙으로 돌아가고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붉은 몸덩어리 하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유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못된 거, 벌레 같은 인생, 정말 저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감사하는 마음,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 이건 이제 실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제 먼저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은데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안 것에 대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은혜의 흐름은 언제나 마치 그 낮은 데로 임하게 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전기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원 지구촌을 다 스며들게 만들죠. 한국은 국민소득 10,000불 이전까지만 해도 참 사모하고 개척교회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아주 뭐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제 소득이 좀 높아지면서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중국도 우리가 초창기에 선교 갈 땐 보통 2사람 1조로 한 달씩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얼마나 사모하든지 피곤함도 없고 지침도 없었어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교사고 오면 돈이나 주지 않는가, 어떻게든지 뭐 예배당이나 좀 지어달라고 할까, 이렇게 약간 약사빠르게 바뀌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만 가르치는데 이제 뭐 꾀가 나가지고 우리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선교사들을 동선을 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배가 불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항상 겸손한 것만 아니더라고. 겸손하다가 또 교만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아무튼 이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항상 주여 교만하지 않게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괴수라는 건 제일 뭐 우두머리 아니요?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가 늘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나병과 같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죄 씻음 이퀄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